네, 오늘 우리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요. 함의 후손과 이 셈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게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만 우리 지금 45만 이렇게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잘 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승리하시길 빕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지금 계속해서 강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언제 좀 읽기가 힘드냐면 사람 이름들이 잔뜩 나올 때 이제 보통 족보죠. 그리고 지역 이름이 잔뜩 나올 때 이러면 발음도 어렵고 이게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름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이름만 쭉 나오면 이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일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들의 족보였다면 조금 더 관심이 갔겠죠. 우리들의 한 10대 손은 누구였을까? 혹시 유명한 사람은 없을까? 좀 이렇게 나라에 그래도 공을 세운 분은 혹시 없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부대에도 가끔 아마 방마다 역대 지휘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대 처장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처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처부로 가게 되면 관심이 가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한참 선배는 누가 있었을까? 그 선배 내가 아는 선배인데 이런 식으로요. 나랑 관계되면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굉장히 관심 가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고 한번 나오고 사라지는 이름들은 실은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읽다가 이거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그 이름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름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을 읽었고 이제 11장까지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오늘 함께 설교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 자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의 어떤 계보가 어떻게 계속 연결되어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후손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가를 한번 파악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이제 파헤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최초로 발견된, 최초로 선포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ht어지게 되었는가. 창세기 15장 3장 15절 한번 띄워줄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보 가운데 있어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였던 범죄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그 뱀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이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여자의 후손으로 될 자도 있고 뱀의 후손이 될 자도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이젠 뱀의 후손들이 될 것이고 이 셈의 후손들은 이제 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후손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정말 사탄처럼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 뱀의 후손이 되었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비롯한 그 함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함의 후손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함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10장 6절부터 보시면 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스는 이제 이 에티오피아와 이 아프리카의 이 동부 지역, 이 지역 이제 홍해의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 이제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붓은 이제 리비아 이 사막 지역 중부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가나안은 그 위쪽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그런 가나안 7족 속으로 퍼져가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어떻게 따졌든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굉장히 큰 권력과 힘을 가졌던 민족들이 함의 자손으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고 모두가 다 음란을 행하여서 죄를 짓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 혹시나 이집트 신화 관련된 거 이집트 신화 뭐 책을 보신 분, 동화책을 보신 분, 또 애들 보는 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 신화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더 이 음란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 자체가 정말 이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굉장히 뭐 이 신들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그 안에서 뭐 이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관장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풍기문란합니다. 이야기 읽다 보면은 이 애들이 봐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의 어떤 문화와 역사들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갔던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함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점점 세력을 펼쳐져 갑니다. 퍼쳐갑니다. 그래서 시날 땅이라는 큰 넓은 평야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탑을 쌓습니다. 근데 왜 그런 탑을 쌓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함은 홍수를 경험했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비가 오고 또다시 물에 세상에 잠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가 와도 잠기지 않은 높은 곳을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게 된 것이고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9장 7절에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어지죠. 왜냐하면 다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땅에 계속 퍼져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 맞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비가 오지만 다시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비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거 물로는 비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이 땅에 가득해라라고 했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모래 같으니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높은 탑을 짓고 문명과 문화를 건설해서 신에게도 지지 않는 우리가 되자라는 마음들을 먹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산으로 도망치고 나무로 올라갔지만 이젠 물로 세상을 덮어도 우린 덮이지 않을 만큼 큰 도시, 큰 탑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바벨탑이었고요. 함의 아들들이 주동이 돼서 그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절 4절로 말씀 한번 가볼게요. 자막을 띄워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의논해서 큰 집, 큰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그냥 우리 비 와도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우리 이름이 높아지자.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읍과 망대를 쌓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그들의 교만함이었고요.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자랑. 누가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었나? 누가 이렇게 큰 탑을 지었나? 우리야. 네, 우리가 그런 존재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죠. 온 땅에 퍼져가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동하냐면요, 바로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어디 살았냐 하면 바로 시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읽었죠. 8절로 10절까지 보십시오. 오늘 10장에 이 지역에 니므롯이 있었고 함의 아들이었죠. 니므롯이 시날 땅에 있었고 시날 땅에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해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함의 손자인데요.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얼마나 이렇게 용맹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이 전장터에서 장수였냐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그 뒤로부터 싸움 좀 잘하면 그 뒤로부터 전장터에서 공을 좀 세우면 아, 저희는 니므롯 같은 용사다라고 표현될 만큼 어떤 용감함의 대명사, 전사의 대명사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고요. 니므롯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왜? 니므롯과 함께하면 우리도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니므롯과 함께하면 우리도 좋은 곳에서 좋은 고기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니므롯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자 니므롯은 이들과 함께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할 땅 바벨론이라는 지역을 바벨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니므롯이 굉장히 폭군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이라는 큰 성읍을 만들고, 네,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흩어지지 말고 큰 도시를 세우게 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 이 고대에 아주 빨리 어떤 큰 도시를 세우고 도시의 어떤 군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탑 쌓는 모습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11장 5절 봅니다.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인간들이 정말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높은 도시와 높은 탑을 쌓는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들의 말이 잘 통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바벨, 혼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이 상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혼잡한 세상, 이 바벨.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읍의 이름은 바벨성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 그래서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세상이 더욱더 혼란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종족이라는 개념이 좀 더 생겨지게 되었다. 나라가 생겨지게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지금도 이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서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있던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 이 안에서 온 대적함 이 안에서 교만과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나뉘게 되었고 그 나뉜과 다툼 때문에 결국 지금의 세상이 전쟁과 다툼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또한 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마음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한 벨렉이라는 아들 때 일어나게 됩니다. 10장 24절 25절 봅시다. 이 벨렉은 이젠 이 셈의 아들 자녀들인데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렉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 이제 이 바벨 사건으로 나라가 언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이 함의 자손 때는 이 니므롯 때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그리고 이 셈의 자손 때는 이 벨렉이라는 자녀 때 나라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족과 나라들이 여러 종족들이 이제 펼쳐져 가게 됩니다. 셈의 자손들도 펼쳐져 가고 함의 자손들도 펼쳐져 갑니다. 10장 31절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도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의 어떤 교만함, 불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런 흩어진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세웠고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나오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곱 족속 악한 이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정말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 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냐 그 정말 타락하고 악하게 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어떤 소명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분쟁과 그 땅의 다툼과 그 땅의 뭔가 전쟁의 역사를 끊어내자.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교만이 있는 곳에 겸손을 전하고 섬김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셈의 후손 몇 명 안 나오는데 셈의 후손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10장 22절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5명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땅이고요. 이제 뭐 고대 페르시아 문화가 이제 뽑혔던 지역이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룻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사대라든지 그곳이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 이제 이 성경에도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 지금 다마스쿠스 지역 다메섹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이라크,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터키 옛날부터 문명이 굉장히 꽃피었던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상업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지만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은 나름대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그럴듯하게 세워갑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은 아무런 땅도 없고요. 나라도 못 세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 땅에 유리하는 그러니까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히브루 떠돌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잘 살았는데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은 그냥 이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늘 떠돌이였고 제대로 된 이 거주지를 갖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아르박삿의 아들들은 그저 이리저리 흩어져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약하고 좀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늘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보면 셈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을 소개하죠. 잠깐 보시면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쭉 잠깐 성경 눈으로 보세요. 12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요. 14절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요. 16절에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요. 이제 벨렉 때 언어가 나뉘어졌죠.
그리고 벨렉 18절에 벨렉은 르우를 낳았고요. 20절 르우는 스룩을 낳았고요. 22절 스룩은 나홀을 낳았고요. 나홀 좀 들어본 것 같죠? 24절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박사스의 이제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70세가 되도록 아들도 없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불러서 너에게 자녀도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네, 실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늘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맡겨 주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겸손한 자, 실은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육체도 어떠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오늘 바벨처럼 우리가 높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코를 납작 눌러 놓으십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의 아들들처럼 자기를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죄악의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연약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고 오히려 유명한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울, 다윗, 베드로 다 약점도 많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실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젠 이 원역사 이야기를 다 다뤘고요. 이제 12장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의 신앙, 또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들을 살펴봅니다. 그들도 연약한 자였고 그들도 참 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낮은 자들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교만한 그들을 어떻게 낮춰 쓰시는가?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훈련시켜 가시죠. 우리도 내가 지금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고 계속 연단하시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함께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잠깐 11장을 맞춰야 되니까요. 한번 31절도 보시죠. 11장 31절에 이제 데라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실은 자기들의 땅도 아니었어요. 계속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갈대아인, 그러니까 갈대아인은 전혀 자기들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남의 민족이 사는 동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 있어요. 지금에 보면은 저기 이란 이쪽까지 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또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동네까지 또 이제 지금의 약간 저희가 부대가 있는 데가 어디죠? 파병 나가 있는 갑자기 기억엔 동명부대 있는 레바논 이 정도까지도 왔어요. 네, 거기까지 또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남의 동네입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대충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라가 왜 그 갈대아 있는 지역에 우르에 있다가 왜 하란으로 왔을까? 또 하란에 있다가 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불러가십니다. 12장 1절까지 오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또 이집트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내가 지시할 땅 어디냐?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당시에 이 함의 아들,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함의 아들들 저주받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셈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셈의 후손은 당시에는 절대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약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안에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그런 하는 교만함과 어떤 죄악됨이 아닌 셈의 아들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